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12장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깨달은 진리를 하나님 명령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짜서 먹기 시작하거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시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나이다 하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육신적으로 읽어본다면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시장의 곡식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의 행위를 안식일에 곡식을 추수하는 범법 행위로 보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겠다,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겠다 했다라는 의미인데, 1, 2절 말씀을 이와 같이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과 문맥적으로 전혀 통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되죠. 성경 말씀은 육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말씀이니 1절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1절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1과 같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추수하시는 날을 의미하는데, 계명에서 안식을 지키라 하심은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기에 임하시기 전까지인 전 구약 시대 동안은 밭을 갈고 약속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최선을 다해 일을 하되,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임하신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육신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안식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이죠.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하심은 육신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곡식밭에서, 곡식은 약속의 씨로 맺은 열매 맺은 백성들을 의미하니, 곡식밭은 열매 맺은 백성들을 곡식밭은 열매 맺은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제자들은 구약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지켰던 백성들을 안식으로 추수해 드리는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제자들이 시장하여라고 하심은 성전 제단을 말씀을 팔아먹은 제자들이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제사장들인 제자들이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 대속 헌물을 먹지 못해 시장하였으므로라는 의미이고, 곡식 이삭은 열매 맺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먹기 시작하거늘이라 하심은 열매 맺은 백성들의 맛을 보고 안식으로 추수해 드림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1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표 2와 같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임하셔 안식을 베푸시는 때 약속의 씨로 열매 맺은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 왕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을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에게 빼앗겨 백성들이 제단으로 나와 바치는 대속 헌물을 먹지 못하였으므로 열매 맺은 백성들을 맛을 보고 안식으로 추수해 드리기 시작하거늘 이란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1절 말씀을 영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께서 안식 주시기 위해 임하신 안식의 날에 열매 맺은 백성들을 안식으로 추수해 드리는 제사장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과 6절 말씀은 서로 간에 성전이라는 단어로 연결돼 3, 4절 말씀을 6절 말씀이 수식하고 5절 말씀과 8절 말씀은 서로 간에 안식이란 단어로 연결돼 5절 말씀을 8절 말씀이 수식을 하죠. 그래서 수식 관계에 따라서 말씀의 순서를 좀 다시 재정리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3과 같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할 때라고 하시면 다윗 일행이 누룩이 들어가 부풀려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 시장하였을 때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을 의미하죠. 그리고 보여주는 빵은 누룩이 들어가 부풀려지지 않은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제사장 외에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못해 줄여 있던 다윗 일행들에게 누룩 없는 하나님 말씀을 먹여 실질적인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뒤에 이어지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 문맥상으로 볼 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말씀에 줄여 있는 제자들에게도 누룩 없는 하나님 말씀을 먹여 제사장 삼았느니라 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절, 4절, 8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4와 같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 줄일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성전으로 인도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말씀 곧 제사장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고 제사장으로 세워졌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말씀에 줄여 있는 제자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먹여 제사장을 삼았느니라로 정리가 되는데 1절, 2절 말씀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다윗 일행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 줄여 있을 때 주님께서 성전 안으로 인도하셔 제사장 외에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여 제사장으로 세웠듯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해 줄여 있는 제자들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먹여 제사장 삼아 안식을 베푸는 날에 안식으로 추수하는 일을 시키고 있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죠. 5절, 8절, 7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부재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예,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안식일은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열매 맺은 백성들을 안식으로 추수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5절, 8절, 7절 말씀은 교재표 5와 같이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내가 열매 맺은 백성들을 안식으로 추수하길 원하고 행위로나 바치는 대속물을 원치 아니하노라라는 뜻이었음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주가 안식 베푸는 날에 열매 맺은 백성들을 안식으로 추수하는 제사장들을 보고 돌로 쳐 죽이겠다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은 성전보다 큰 하나님이자 안식일을 베푸는 하나님이 말씀에 줄인 제자들을 성전보다 큰 내 안으로 이끌어 누룩 없는 말씀을 먹여 제사장 삼아 안식일의 주에게로 추수하는 일을 맡긴 제사장들을 너희가 감히 돌로 쳐 죽이겠다 정죄하느냐라고 꾸짖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은 교재표 6과 같이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굴을 의미하고 손은 통치권을 의미하고 손이 오그라들다라고 하심은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는 심판이 두려워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제사장 통치권을 전혀 행사치 못함을 의미하고 마태복음 12장 문맥상 사람은 제사장 신분이 된 제자들을 의미하니 해당 안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 하심은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돌로 쳐 죽이겠다는 심판이 두려워 주님께서 주신 제사장 통치권을 전혀 행사치 못하는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잘 행하는 것이라 하심은 안식일에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라고 하심은 너의 제사장 통치권을 모세와 같이 앞으로 내밀라라는 의미이고 다른 손은 과거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의 통치권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9절부터 13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7과 같이 그분께서 거기서 떠나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굴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에 주님께서 주신 제사장 통치권을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는 심판이 두려워 전혀 행사치 못하는 제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다라 하면은 당신을 돌로 치겠습니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임하신 날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장 통치권을 모세와 같이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 모세와 같이 내밀매 그 통치권이 과거 모세나 여호수아의 통치권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통치 안으로 이끄셔 누룩 없는 말씀을 먹이시고 제사장 삼으셨음에도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는 심판이 두려워 자신들의 제사장 통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니, 그들의 통치권을 과거 모세나 여호수아의 통치권처럼 고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8과 같이, 거기서 물러나시니라라고 하시면 바리새인들을 불로 태우도록 따로 단으로 묻도록 하시니라라는 의미이고, 고치시고라고 하시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시고라는 의미이고, 자기를 알리지 말라 하셨다 하시면 고침을 받아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마귀 들렸을 때는 주님을 봐도 알아보질 못하는데 고침을 받으면 알아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라 하셨다는 의미이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지금의 의미를 대입해 보면 교재표 9와 같이,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그들을 불로 태우도록 따로 단으로 묵도록 하시니라.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귀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고침을 받아 자신을 알아보게 된 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라고 정리가 되죠.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16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 명하신 원인에 대한 말씀인데, 자기를 알아보게 된 자들에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 명하신 이유는 19절 말씀,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된 이사야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이죠. 16절 19절 말씀을 다르게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시리라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지켜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알아보고 따른 자들은 도둑처럼 임하셨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거리로 삼아 대가리만 커진 자들은 도둑처럼 임하셨을 때 알아보지를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도둑맞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공의를 보내며 승리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10과 같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이끄는데 이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통치권을 의미하니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는 심판이 두려워 손이 오그라든 제자들은 오그라든 손에 지팡이가 아니라 상한 갈대를 들고 통치권을 행사치 못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되겠죠. 그리고 연기 나는 심지라 하시면 촛불 끄면 바로 연기 나듯이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룩한 제단이 하나님 심판이라 하시는 물에 잠겨 꺼졌음을 의미하는데 제단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꺼지면 아무도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시리니라고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지켰던 자들을 전부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리니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20절, 21절 말씀에 대입하면은 교재표 11과 같이 그는 손이 오그라든 제사장의 통치권을 꺾지 아니하며 하나님 심판에 잠겨서 꺼져가는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공의를 보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지켰던 자들을 전부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겠다는 심판이 두려워 제사장의 통치권을 행사치 못하는 제자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이 차지해 하나님 심판에 잠겨서 꺼져가는 제단도 버리지를 않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지켰던 자들을 전부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까지는 버리지를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교재표 12와 같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라 하시면 주님을 뵈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주님을 뵈도 하나님인지 선생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자를 의미하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라고 함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23절 말씀에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라고 하면 주님을 뵈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지도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자마자 주님을 알아보면서 이분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하신 메시아가 아니시냐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바알세불은 사탄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22절부터 2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13과 같이
그때 사람들이 막이 들려 주님을 뵈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지도 못하는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주님을 뵈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지도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도 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니라.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 하신 메시아가 아니시냐라며 하나님 말씀으로 말도 하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사탄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느니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또 내가 사탄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은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라고 하면 내게 나오는 자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라고 한다 하여 너희가 내쫓은 내 백성들이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되리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요약해 보면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이 들려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메시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도 못했지만은 그들을 고치셔 주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될 것이라 증거하도록 고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게 되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를 멸하러 임하셨느니라 라는 의미이고 사람은 주님을 의미하고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그의 집이라 하시면 사탄이 차지한 하나님 왕국을 의미하고 그의 재산은 사탄이 차지한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노략이라 하시면 사탄이 차지한 주님의 백성들을 되찾아 오심을 의미하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시면 문맥상 나의 제자가 아닌 자들을 의미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라 하시면 문맥상 바알세붑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라 하시면 나와 함께 추수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고 널리 해치는 자라 하심도 문맥상으로 바알세붑의 자식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15와 같이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를 멸하러 임하셨다는 의미이니라. 내가 먼저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탄이 차지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사탄이 차지한 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내가 사탄이 차지한 하나님 왕국에서 사탄이 차지한 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리라. 나의 제자가 아닌 자는 바알세붑의 자식들이요 나와 함께 추수하지 아니하는 자도 바알세붑의 자식들이니라로 정리되는데 이렇게 해석함이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과도 법리적으로 맞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지금 읽으신 31절 말씀에서 신성모독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함을 의미하고 32절 말씀에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함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독함을 의미하는데 양쪽 말씀 다 28절 말씀으로부터 이어지죠. 그래서 28절, 31절, 32절 이어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교재표 16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라 하시면 성령님을 의미하고 신성모독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함을 의미하고 사람의 아들을 대적함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모독함을 의미하니 지금 설명을 28, 31, 3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17과 같이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너희를 멸하기 위해 임하였음을 의미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죄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함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되 성령님을 대적하면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아들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로 정리가 되는데 요약해 보면은 말씀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멸하기 위해 임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이때 온갖 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여김으로 신성모독했던 자들은 용서를 받겠지만은 성령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여김으로 신성모독하는 자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죠. 좀 쉽게 예를 든다면 이전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들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 가르침 정도로 여김으로 신성모독했던 자들은 용서를 받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성령님으로 빼앗긴 자신의 교회에서 마귀를 내쫓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을 여전히 선생님 가르침 정도로 여기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절대 용서 못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의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마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보면 교재표 18과 같이 창세기 말씀에서 좋은 나무라 하시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의미하고 나쁜 나무는 선악과 나무를 의미하는데 생명나무는 십자가 나무를 의미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독사들의 세대라 하시면 사탄의 자식들을 의미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 하시면 마음속에 가득히 열매 맺은 것을 의미하고 선한 사람이라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지킨 자들을 의미하고 마음에 선한 보고라 하시면 좋은 열매 맺은 마음을 의미하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진 않고 공부거리로나 삼다 선악과로 열매 맺어 율법으로 선악의 판단질만 일삼는 자들을 의미하고 악한 보고라 하시면 선악과 열매로 맺은 마음을 의미하고 말은
마음속에 맺은 열매를 내놓음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33절부터 37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19와 같이 십자가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십자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알아. 나무의 열매로 십자가 나무를 아느니라. 오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으로 열매 맺은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지킨 사람은 생명나무로 열매 맺은 마음에서 순종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거리로 여긴 사람들은 선악과로 열매 맺은 마음에서 판단을 말하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 하리라. 내 마음속에 맺은 열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마음속에 맺은 열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여겼냐 하나님 명령으로 지켰냐에 따라서 자기 안에 맺은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맺었으면 영생으로, 선악과 나무 열매로 열매를 맺었으면 지옥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네. 성경에서 주님을 선생님으로 여김은 신성모독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어떤 자들이 두 번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여기며 신성모독했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31절 3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는 있되 뒤에 이어지는 성령님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 말씀으로 씻겨지면은 그때 용서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 주님과 함께 추수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죠. 3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20과 같이, 고래는 덩치가 큰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하나님 심판의 물을 건너기 위해 제단에 바치는 대속 헌물의 고기를 물고기라 하죠. 그러니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라고 하시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 헌물이 되었던 것 같이라는 의미인데, 대속 헌물을 바치면은 반드시 먹어야 구원을 받으니 요나가 심판받을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대속 헌물이 되었으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몸인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니라고 하시면, 주님께서도 유대 왕국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 헌물이 되리라라는 의미인데, 역시 대속 헌물은 바치면 반드시 먹어야 구원을 받으니 주님께서 심판받을 유대 백성들을 위한 대속 헌물이 되셨으면 유대 왕국 백성들의 주님의 몸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제자들의 길로 돌이켜 함께 추수하는 일에 참여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다윗의 자손께서 보내신 자의 말로 듣고 회개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남방 여왕에서 왕은 왕이 돼 유대 왕국의 헤롯 왕, 대제사장, 제사장들처럼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왕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39절부터 4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교재표 21과 같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 아무 표적도 그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다가 밤낮 사흘 동안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 헌물이 된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유대 왕국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대속 헌물이 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와 함께 일어나 2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서 선포하여도 너희가 듣고 회개치 않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에 약속의 씨를 뿌리지 못하는 왕이 2세대와 함께 일어나 2세대에 약속의 씨를 뿌리지 않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다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그들이 들으려 찾아오지를 않느니라 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 가르침으로나 여기며 신성모독을 했어도, 성령님으로 마귀를 내쫓으시는 지금 말씀을 듣고 돌이켜 제가 제자가 돼 함께 추수하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죠.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성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를 정리해 보면 교재표 22와 같이, 부정한 영이라 하시면 사탄을 의미하고, 사람에게서 나와라고 하시면 여호수아기 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와라는 의미이고, 마른 곳이라 하시면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기지 않은 마른 곳을 의미하고, 내가 나온 곳이라 함은 사탄이 여호수아기 때 쫓겨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 집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7은 안식을 의미하니 더 사악한 다른 영 7이라 하심은 안식으로 추수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 사악한 영이라는 의미이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라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의 형편을 의미하고, 처음 형편이라 하심은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43절부터 4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교재표 23과 같이, 사탄이 여호수아기 때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와 하나님 심판의 물에 잠기지 않은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질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쫓겨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안식으로 추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다른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에 거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시대 마지막 때의 형편이 출애굽기 시대 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로 정리가 되죠.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46절 말씀에서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은 마리아와 마리아가 낳은 야고보를 포함한 형제들을 의미하고 밖에 서 있더라라고 하면 주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구원의 밖에 있다라는 의미이니 46절 말씀은 마리아와 마리아가 낳은 야고보 형제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 밖에 서 있을 때라는 의미죠. 그리고 47절 말씀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3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말씀을 전부 선생님 가르침으로 여기면서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의미이니 주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으시는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선생님으로 모독하는 자로 이런 자가 7마귀가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하게 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예,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약속의 씨를 뿌리지도 않으셨지만은 주님께서 오시길 소망했던 백성들이 있어서 오셨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육신으로 태어나시는 방법으로 오셨으니 대제사장이 약속의 씨를 뿌리지도 않았지만은 주님 오시길 소망했던 백성들이 주님을 낳은 동정녀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장자로 오신 주님을 따르다 거듭 태어나 약속의 씨를 뿌리게 되면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46절부터 50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과 육신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자들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마귀를 내쫓으시는 말씀을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여기는 자도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며 오로지 주님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며 기다리다가 주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지막 때 성령님으로서 그 마귀를 내쫓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성령님으로 주시는 말씀을 그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여겨서 지금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를 않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씻겨져서 주님의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가 돼 주님께서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